욥기 제6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려고 합니다. 욥기 제6장 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아멘.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욥기서를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욥을 그저 먼 옛날, 아니 성경 속에 마치 소설 속 존재처럼 기억해 오던 우리가 어느덧 나의 삶과 내 고난과 고통의 그 밤이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마음속으로 절절히 느끼며 동일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아버지, 이것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묵상하는 욥의 마음, 저희들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영광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참 부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라든지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예수님과 함께 시간 세월을 보냈던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참 부러운데요.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속에 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복된 사람들이라. 우리는 그 모든 성경의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다 이룬 것을 보고 맛보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참으로 우리는 결과를 알기에 부럽고 또 욥과 같은 이러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갑절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있겠지만 욥이 당했던 이해할 수 없는 분명히 아는 것은 있지만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현장에서 견뎌내야 되는 그 시간들을 보는 것, 이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구경꾼이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다르지 아니하는 고난의 밤을 겪는 사람들이라면은 오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될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잠시 정리하자면은 성경에서 욥은 동방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가장이라는 말은 비교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견줄 사람이 없다. 이 욥이 살았던 시대를 족장 시대로 보는데요. 대체로 족장 시대라 하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족장이라고 하는데, 그 시대라면은 우리는 당연히, 유대인은 당연히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최고의 신앙의 어른들로 보겠지만, 그런데도 성경에서, NIV 성경에서는 The greatest man이라고 했습니다. 비교할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욥이다 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탄에게조차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사람이었을까요? 세상 돌아다 보니 별것 없지, 다 그렇게들 살아가지, 힘들게 살아가지. 그런데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나를 경외하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라고 자랑할 만큼. 그래서 이 사탄의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날 만큼 하나님의 자랑거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그 많은 재산,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다 빼앗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말이 그 많은 재산이지, 양이 7천이요 낙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라고 했습니다. 500결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한 결의에 2마리씩 이렇게 얽혀서 셈을 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소만 해도 1000마리고 암나귀가 500이래요. 암나귀가 500이라면은 순나귀를 기록하지 않은 이유를 아시나요? 암나귀가 500이면은 순나귀는 더 많습니다. 저희도 염소를 키워봤는데요. 염소를 키우는 비율이 이렇습니다. 암염소 1마리에 숫염소 5마리예요. 왜냐하면은 암염소에게 계속 이렇게 생산할 수 있도록 숫염소의 발전기를 맞추고 막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어른들의 교훈을 받아서 암염소 1마리에 숫염소 5마리 이러면은 비율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키워봤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립니다.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 이 자녀들은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이미 장성하고 화목하고 각자 그 자녀들을 불러서 잔치할 만큼 그러한 독립적으로 성공한 자녀들, 하루 저녁에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루 저녁에 10명의 자녀가 다 죽어요. 상상이 되나요? 뿐만이 아니라 그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이게 왔다 가는 것이니 그럴 수 있지만은 자기 몸을 치시면은 아마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변할걸요. 다시 한번 이 허락을 받고 사탄은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은요, 정수리에서부터 발바닥까지예요. 정수리에서 발바닥까지 종기가 나게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해석했던 저희 김근수 목사님은 엘리판티아시스라고 해서 상피병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종기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이 상피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 피부가 코끼리의 피부처럼 변하는 것이래요. 그러니 막 벽돌로 벽벽 긁고 그래도 피가 나도 이 괴로움이 가시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오죽하면은 그 곁에 있던 마지막 남은 아내마저도 저주하고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렇게 했지만 죽어버리라 이렇게 아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이 욥의 친구들 가운데서 그래도 연장자며 그래도 인생의 경험이 많고 그래도 박식했던 그 엘리바스는 뭐 내가 보니까 내가 살아보건대 내가 척 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7일 동안이나 그 앞에서 머물면서도 한마디 하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욥은 정말 신음처럼, 제가 그 광경을 만약에 그 광경 앞에 있다면은 정말 신음 같은 외침이었을 거예요. 내가 왜 살아서 이 고통을 당하나? 내가 왜 태어나서 이 아픔을 당하나? 뭐 이 여태까지 그 평생 동안 누렸던 부귀 영화는 다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싹 쓸어갈 듯 이 고통의 현장에서 내가 왜 태어나서 이 모양으로 이 고생을 하고 있는가? 안타까워서 외치는 그 신음소리를 듣고 엘리바스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니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분인데 네가 당하는 이 고통 필시 드러난 의의보다는 감추어진 불의가 있을 터이니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내 친구야, 내 살아가는 사람아, 회개하고 나음을 회복하거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이야기했는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참아왔던 이 욥이 그 4장 5장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6장 7장에서는 그야말로 자신을 변호하듯 그것이 아니라고 정말 마지막 호흡을 다해서 외치듯이 그렇게 자기를 변론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 교재에 의하면 첫 번째 대지가 1절에서 4절까지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자신을 먼저 보게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자신이 경솔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경솔했다는 것은 내가 너무 가볍게 말해서 후회한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짓누리는 이 고난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버겁고 너무나 괴로워서 신음하듯이 하소연하듯이 내 자신의 출생을 후회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정말 이러한 것들이 후회가 되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 자신이 경솔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라서 그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의 고통은 하나님께서 쏜 화살처럼, 그 화살은 독화살이라고 이렇게 같은 절에서 보면은 볼 수 있는데요. 4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쏜 화살이 내게 박혔다. 그리고 그 독을 마셨다는 말은 내 몸이 받았다는 말인데요. 알고 보면 독화살이라는 의미도 같아요. 그러니 내 몸에 박힌 이 독화살처럼 죽어가는 내 심령을 누구라서 이해하겠느냐 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살이 누구에게서부터 왔다고 기록하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 이 욥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재산 다 뺏기고 자식 다 죽고 내 몸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 현상이 이 고통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진짜 두려운 게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쏜 독화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두려운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독화살을 맞을 만큼 나의 연약한 무엇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에 이 욥은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내 속마음도 모르면서 그 멀리서 찾아와서 7일 동안 나를 관찰했던 내 형제들이 형사의 눈으로 어쩌면 그 약점을 드러내는 것처럼 훈계하며 책망하는 그러한 엘리바스의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상처난 것을 긁어내는 듯한 그러한 더 아픔이 되고 괴로움이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이 친구의 엘리바스의 이러한 충고와 충언이 전혀 맛도 없고 만지기도 싫은 꺼리는 음식과도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꺼리는 것은, 우리 몸이 꺼리는 것은 뭡니까?
싫어하는 거죠. 이 소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음식이 다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 꺼릴 정도로 괴롭게 하는 그러한 음식이에요. 체할 것 같은 그러한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편 1절 말씀에는 다윗의 하소연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원수들에게 둘러싸여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누가 나의 간구를 들으며 누가 나의 소원을 들으실까? 하나님이신들 나의 소원을 들으실까? 이 고백이 오늘 욥의 하소연인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아니하는 이 고통의 밤을 누가라서 이해할 수 있겠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고백한들 하나님께서 내 고백을, 내 간구를, 내 소원을 들으실까? 듣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만큼 바닥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결국 8절 이후의 내용에서 우리가 보겠지만은 이제는 내 기력도 사라지고 아무 도움도 없고 능력도 남지 아니했고 그야말로 다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저희 장인어른은 6.25 참전 용사이시고 아직도 얼굴에 포탄의 파편을 이렇게 좀 몇 개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그 상위 군인에 해당하는 혜택을 받고 계세요. 거의 제 기억 속에는 제가 아버님을 이렇게 만나러 갈 때마다 변함없이 하시는 말씀이 6.25 전쟁 당시의 무용담처럼, 근데 별로 변하지는 않으세요. 똑같은 말씀을 거의 톤과 단어가 똑같아요. 그래서 정말 영화 보듯이 그 전쟁터를 항상 다녀오고 또 다녀오고 합니다. 정말 아이처럼 순수하시고 말씀하실 때에는 힘이 어디서 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운전도 굉장히 잘하시고요. 이 과속도 잘하시고, 우리 아버님께서 지금 조금 몸이 안 좋으세요. 그야말로 음식도 삼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셨는데요. 얼마 안 걸렸어요. 얼마 안 걸렸습니다. 제가 지난 2달 전에 뵀을 때만 해도 힘들지만은 내가 몸이 예전 같지 않아 하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그 무용담을 말씀하셨어요. 지난 1월 달에 배웠을 때는 그 무용담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할 기력이 별로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갈 때마다 좋아하시는 회를 사서 그 근처에서 사서 가지고 가면은 맛있게 드셨는데요. 지난 1월 달에는 회를 사가지 못했어요. 사가도 드시지 못할 상황이었어요. 제게 강인한 남성의 그러한 이 표상은 저희 아버님이셨고 그리고 우리 장인어른이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은 이미 10여 년 전에 소천하셨고 우리 장인어른은 지금은 그 맛있는 회도 드시지 못하고 계세요. 내 것이라고 붙잡을 기력이 없습니다. 근데 욥의 허망함을 지금 저는 10,000분의 1이라도 느낄 것 같아요. 나에게 남은 기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남은 체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남은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 남은 도움의 손길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남은 내 마지막 생명을 거두어 달라는 것이에요. 감히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이제는 됐습니다, 이제는 거두셔도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는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은 그 장면이 아니에요. 마지막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시면 내가 좀 편할 것 같은데 그만큼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는데, 그래도 내가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 딱 하나 있다는 거예요. 딱 하나 있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날라갔어요. 남아있던 훌륭했던 그 기력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많았던 소망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딱 하나 남은 나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순간에도, 고난의 자리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누구라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든 순간에, 사람들이 배반에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내 재물이 물 빠져나가듯 다 빠져나간 이 순간에도, 예전 같지 않은 건강 때문에 원하는 곳 다니지 못하고 원하는 일을 할 수 없는 이 순간에도 내게 기쁨이 되는 게 하나가 있대요. 여러분의 기쁨은 뭡니까? 욥기서를 기록하고 욥기서를 우리가 묵상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면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욥의 마지막 기쁨,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았고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성도의 마지막 미소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생에 무엇 가지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서 매일마다, 새벽마다, 순간마다 내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자리에 왔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의 성도가 된다면은, 성경에 욥이 기록되듯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도 부끄럽지 않고, 아니 하나님께서 자랑하실 만큼 어서 와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그 순간이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두려움의 자리가 아니라 영광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하늘의 엄청난 비법을 공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재물, 건강, 사람, 관계, 모든 것이 다 떠나간 마지막 자리에서 위로가 되는 그 기쁨은, 우리의 최후의 찬송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두려운 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는데 내가 그 말씀을 거역할까 봐 두려워요. 나는 그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 생각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내 관계를 정리하여 주옵소서. 사람 따라다니지 아니하고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물이 없어서요.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마지막 그 저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욥과 같은 사람도 그 끝모를 고통 속에서 마음이 약하여져 내가 살아서 이 난리를 보는구나, 이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이 괴로움을 겪는구나.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도 다르지 않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며 날마다 찬송하기 원하지만 사실은 아버지, 은혜 아니면 날마다 죽을 것 같은 삶의 연속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마지막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설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는 것 거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린 욥기서 6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보면서 욥의 두려움을 함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이 신전 신앙이 있는데,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때리실 만큼 나에게 어떠한 정말 나도 깨닫지 못하는 죄가 있는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두려움을 깨뜨리시고 이 두려움을 씻으실 만큼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서 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충고라도 결국은 삼킬 수 없는 꺼리는 음식과도 같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것 다 떠나간 뒤에 우리가 마지막 남은 호흡으로 기뻐하며 마지막 남은 그 생명으로 찬송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묵상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기대하시는 것이 있거든 부디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그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의 기도의 제목들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